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이게 많은 그 분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요. 물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귀하죠. 근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읽을 게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다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하고 자기의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계획을 다 하고 이런저런 모략을 꾸미고 서로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고 한다 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면 다 그것이 물거품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살필 말씀은 14장부터 볼 건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15장까지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어제까지 다윗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즉 7개와 6개를 범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죠. 자기의 그 이복 아들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이미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아주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죠. 그리고는 무책임하게 내버립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앙심을 먹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 압살롬 우리가 지금부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집에 완전히 분탕질을 일으키고 셋째 아들이지만요. 결국 여러분 성경책을 펴셨으면요. 15장 보십시오. 15장 보면 제목이 아예 압살롬이 반역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하고 자기 자식들 간에 아주 이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들 잘못 키웠네 이게 아니고요.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리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치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그냥 눈 한번 감아주시고 넘어갑시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자,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이제 그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것까지 어제 봤죠. 자기 양털 깎는데 형제들을 딱 청한 다음에 못된 짓을 한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이냐 하면 물론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되지만은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넘어갑니다. 강력하게 이게 대해서 징계를 하고 그래 했으면 아마 압살롬도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 자신이 죄가 있으니까 자기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쓱 넘기려고 하면 안 되죠. 또 다윗에게 사실은 그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에 이제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잔치를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청한 다음에 거기서 자기 형이죠. 이복 형이긴 하지만요. 자기의 형을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윗에게 그 원인이 있죠.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무서운 징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도망을 가요. 14장 1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도망간 압살롬을, 자, 14장 1절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죠. 지금으로 치면 총사령관, 뭐 국방부 장관이라 해도 좋고, 이 요압이 일을 꾸밉니다. 14장 여러분 뭐 여가 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읽어보면요, 자그마치 33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읽을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요압이 지금 현재 형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과 그 아버지 다윗 왕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저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원수같이 지내니까. 그죠? 그 14장 1절을 보십시다.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건 뭐냐면 아무리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이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으로 아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그런 마음도 다윗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 죄인을 함부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하면은 또 이게 백성들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그걸 못하고 마음만 끙끙 앓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요압이 딱 알아차린 거예요. 좀 알아차린, 하나님 말씀을 좀 이래 잘 알아차리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잘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압이 다윗과 아들 요나답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도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이 요압이 보면은 그 장군이긴 하지만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다 포섭을 합니다. 요 입이 살아있는 여자. 근데 여러분, 우리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중간 과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게 상황 쇼를 벌입니다. 자기에게 순 거짓말이죠, 사실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다툼이 있어가지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죽은 아들을 백성들이 내놔라, 저도 죽여야 된다 이래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날에 두 아들을 잃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런 거짓 상황을 다윗 왕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정을 살펴주세요. 그거는 다윗이 이 얘기 들은 건 딱 자기 얘기거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는데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또 벌을 줘야 될 판이니까, 이런 상황극을 누가 꾸미냐 하면 요압이 꾸밉니다. 그 내용이 24장에 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이 말씀만 하고 14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압은요, 중간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지금 현재 왕은 다윗이니까 다윗 왕의 편에는 서야 되겠고, 근데 차기 왕이 누가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생각에 압살롬이 제일 유력하단 말이죠. 그 양쪽이 다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래 하면 이쪽 그걸 넣고, 저쪽이 해도 저쪽에 마음도 없고, 요런 식으로. 사실 이때 이 요압은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지금 왕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이래야지, 자기 생각으로 드고아에서 이 말 좀 잘하고 머리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여자 하나를 탁 데려다가 14장 2절만 읽어볼게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잘 꾸미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라. 그래서 그 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십시오. 왕께 들어가서 즉 다윗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래가 여기서 양쪽의 마음을 다 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사고 압살롬의 마음도 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지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 마음도 사고 저 사람 마음도 사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왕이고 뭐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 옳지 못한 일을 할 때에는 딱 그것을 지적을 하고 바른 길로 이렇게 이 조언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지위를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4장 제목 딱 보십시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이 일의 1등 공신은 말할 것 없이 요압이죠. 그러면 이 요압이 어쩔까요?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죠. 현 왕인 다윗의 이 마음도 탁 자기가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쫓겨가 있던 압살롬도 자기가 탁 이렇게 구명을 해줬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뭐 하나님 일을 하든지 뭐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을 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23절 보십시오. 14장 23절.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압살롬을 탁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 적에 아마 그 앞에서 얼마나 거들먹거렸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해냈다 이거죠. 근데 24절에 다윗 왕은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나의 얼굴을 보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월이 자그만치 2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팁을 탁 제공하는데 그게 25절, 26절입니다. 14장 25절, 26절을 보면 반역을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말 같은데 왜 이렇게 기록해놨지 않은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미스터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아주 멋진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 남자나 여자나 이래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고 애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해요. 이 비슷한 기절을 우리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 그에 대한 묘사가 있었죠. 그거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사울과 같은 이 멋진 청년이 없다 그랬어요.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하고요. 그때 우리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 봤잖아요. 효심지극하죠.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대접도 잘하고 겸손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었죠. 똑같아요. 사울왕이나 압살롬이나. 특별히 26절은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정말 멋진 최고의 미남인데
그게 온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라 이 말이죠. 그런데 26절에 막 그냥 25절만 끝내면 괜찮은데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머리털이 무겁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아주 멋지게 무성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뭐 탈모 걱정하잖아요, 그죠? 머리털이 자꾸 빠지고 뭐 이래서 좀 뭐 걱정하고 어쩌면 안 빠질까 뭐 하고 무슨 샴푸를 쓰면 좋고 뭐를 먹으면 괜찮고 뭐 이래 살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털이 얼마나 무겁든지 연말마다 깎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머리를 자르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보니까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200세겔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뭐 관심 가질 게 없어요. 엄청나다 이거죠. 아주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무성하고 아주 그냥 윤기가 흐르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25절 때문에 압살롬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최고라니까 진짜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제목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그 반역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외모입니다. 잘생긴 거예요. 멋지고. 그게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죽게 세우니까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왕자인데 자기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했잖아요. 자기 형을 죽이고 이래갖고 사면을 받았으면 조신하게 지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이런 멋진 모습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손가락을 엄지를 치켜 세우고 하니까 자기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탁 준비하고는 호위병을 50명을 다 앞에 세우고 어디를 가든지 50명 이 호위병이 앞에서 쫙 가고 하니까 우쭐하는 거죠. 이런 위세를 가지고 압살롬이 하는 짓이 뭐냐면 2절에 보면요.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성문 길 곁에 섰다는 말이 성문은 왕이 있는 왕궁 문 앞이다 이 말이에요. 성문 길 곁에 딱 서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송사 혹은 재판하러 오는 사람은 마음에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다. 왕이 재판을 받고 나오는 사람 중에 특별히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 너 이래 억울한데 왕이 내 말 안 들어주고 저놈 말 들어준다 하면서 툴툴거리고 오는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한심을 사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한 짓이 그런 거라요. 형 죽일 때 알아봤죠? 2절 다시 보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가가지고 송사에서 왕이 재판 청하러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먼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왕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할 거 아닙니까? 3절에 보면은 그 사람 편을 착 들어줍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무조건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 탁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네 말 들어줄까? 이런 식으로. 네 송사를 들을 사람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왕은 절대 네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4절 보십시다. 끄덕 한술 더 뜹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나는 안 그런다 이거죠. 그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뒤에서 얼굴에 막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재판이 그래 돼서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라면 즉 자기가 왕이면은
이 일을 그래 해결 안 한다 이거죠. 요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결정타가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이제 왕자가 자기한테 그렇게 자기 편 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면은, 막 손살을 치면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특별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마음 홀라당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6절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압살롬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재판 이기고 가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요. 근데 재판에 져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오는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그거 가가지고 사정 들어주는 척 하면서, 야, 이거 당신 말에 오는데 왕이 왜 안 들어주지? 내가 재판관 같으면 안 그런다 이러고 막 하니까, 6절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도록 조장을 한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런 소리하고 이 사람도 요 말하고 저 사람도 저 말하고 이런 사람 되면 딱 압살롬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압살롬은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악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압살롬 같이 되기가 참 쉽거든요. 이 압살롬하고 짝을 딱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압입니다. 이 요압도 다윗왕의 마음과 압살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 상황극을 벌리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막 일을 꾸밉니다. 그래갖고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요. 14장에서 압살롬을 23절에 14장 23절에 압살롬을 데리고 요압이 예루살렘 들어올 적에 그 장면 한번 생각해. 기고만장.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최고 실력자라 그러죠. 그렇게 돌아온 압살롬은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14장 25절, 26절, 이 25절에서 압살롬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 얘기를 한 다음에 머리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결국 아까 우리가 본 1절에서부터 이 6절까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훔쳐가지고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요.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을 들어. 왜? 자기한테 그래 잘해주고 하니까. 이 일을 자그마치 2년을 합니다. 2년 동안 이 짓을 했다는 증거가 어딨냐면 7절에 보면 4년 만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 4년 만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돌아온 지 2년 동안은 다윗이 만나주지를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2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딱 산 다음에 반역을 탁 일으키니까 압살롬 편에 사람들이 확 달라붙는 거죠. 그거는 다음에 할 때 하고 요거 한번 봅시다. 머리카락 문제입니다. 14장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을 때 머리털이 엄청나게 무성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요압의 이 머리털이 나중에 그가 죽는 원인이 됩니다. 머리털이 많은 게 왜 죽음의 원인이 되지? 미리 한번 봅시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막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가고 이래 했다가 그 상황은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딱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는 그 장면만 한번 봅시다. 1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9절에 보면 이제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18장 제목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져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이런 반역을 일으키는 자는 반드시 패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9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도망가야죠, 이제는.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사가 나무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리버려요. 왜? 무성하니까. 우리 것이 머리털 술술 빠지는 사람은 뭐 그런데 아무리 지나가도 쑥쑥 지나가겠죠. 근데 압살롬은 머리털이 워낙 무성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탁 걸리니까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사이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노새 타고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갖고 이 머리카락이 부실하면 툭 빠질 건데 워낙 튼튼하니까 수도 많고 하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달린 상태로 이렇게 마치 그네 타듯이 그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리가 있는 사람을 이 압살롬을 누가 죽이는지 아십니까? 요압이 죽입니다. 참 재밌죠? 자기 구명운동을 해주고 자기 편인 것처럼 하고 하다가 요압이 그러니까 이렇게 잔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다윗왕하고 압살롬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가 있다가 전쟁이 났을 때는 다윗 편을 서요. 근데 나중에 이 요압이 딱 이리 되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딱 걸리니까 다윗왕은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요압이 가서 죽여버려요. 그 장면 볼까요? 18장 15절 보십시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죽여버려요. 요것도 자기가 직접 안 해요. 자기 부하들 10명 시키고 저 죽이라 해라. 근데 다윗왕은 절대 죽이지 마라 그러는데 왜 죽일까요? 압살롬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자기거든.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구명운동해야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요압이요, 솔로몬 왕 때도 이런 짓을 해요.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세상은 요지경속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장기를 써가지고 자기가 뭐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요때는 요래하고 저래하고 여기 줄 서고 저기 줄 서고 압살롬처럼 저래 해가지고 아버지 왕을 반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을 훔치고 별짓을 다 해도요.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사람 붙들고 살면 안 되고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하고 틀릴 때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사실이 14장, 15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봤습니다만요. 뭐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15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만 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아주 자기 보기에는 그게 옳을 것처럼 보이고 참 제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 떠나지 말고 성령 떠나지 말고 절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은혜와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닌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정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세히 우리 알려주시는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에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한가를 생각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데 급급한 저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따라서 내 생각을 말하면서 내 생각이 이래 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되게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